요나서 1장 1절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느네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든지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는데 그게 전도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 이렇게 이제 그 말씀을 하신 것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사람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가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전달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우리가 설득할 수 없고 또 사람을 세뇌시킬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단순하지 않습니까? 저나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누구의 설득에 의해서 된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듣는 순간에 내가 죄인이었구나 이런 것을 깨닫고 이제 주님 앞에 나오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복음의 사명을 많은 사람들이 취사 선택을 해요. 어떤 분들은 나는 너무 바쁘기 때문에, 나는 육체가 연약하기 때문에, 또 나는 어린아이와 같아서 믿음이 없어서 말씀을 몰라서 이제 전하지 못한다 이런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나는 원래 말주변이 없다, 입술이 뻣뻣해서 나는 말을 잘 못해 이러거든요. 근데 다른 말들은 다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입술이 뻣뻣한 게 아니에요.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고 복음을 너무 어렵게 이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못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이 관계가 어떻게 보면 끊어질 수 있어. 그래서 관계를 끊는 것보다는 그래도 관계하는 게 낫지 않겠나. 이래서 이제 복음을 자꾸 뒤로 미루는 경우가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주님 안에서 이제 이 자기가 예수 믿고 거듭나니 확신이 있으면 자원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누가 있는가 보면 이 이사야 같은 경우는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막 한탄하시는 거예요. 야, 이 땅 가운데 내가 누구를 보낼까?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실 때 그 음성을 들은 이사야가 번쩍 손을 듭니다. 이사야서 6장 8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그러니까 이사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당연히 내가 가야지,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이런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 복음 전하는 것은 너무 어려운 게 아닌데, 너무 단순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지만 설명하면 돼요. 이거 길지 않아도 돼요. 3분, 5분 이 정도면 됩니다. 혼자 하기 어려우면 같이 할 수도 있는 거죠. 옆에 사람하고 같이, 한 사람은 중보기도 하고 한 사람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래서 이런 그 부분인데, 우리가 11월 달에 있는 생명축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몇 분이나 그 전도 대상자를 기록하셨습니까? 매년 하는 건데 이래서 무관심한 분 혹시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사명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불순종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오늘 또 믿음의 사람인 나를 통해서 생명의 복음이 내 옆 사람에게, 내 이웃에게, 우리 가정 가운데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아수르의 예수도인 이 느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이제 그때 당시에 선지자였던 아미떼 아들 요나를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느느웨로 가서 그 성읍에 대고 외쳐라. 그들의 죄악이 내 앞에까지 이르렀다.
그래서 이 요나는 그 어떤 사람인가 보면 열왕기하 14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러분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사실은 이 영토 확장이요 솔로몬 당시에 부흥했던 때와 거의 버금가게 영토가 확장됐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선지자 요나가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행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 요나를 지금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는데, 이 니느웨 성은 악이 가득 찼다 이렇게 말하겠거든요. 악이 가득 찼다는 말은 지금 하늘에 닿을 정도면요, 이게 이제 그 히브리 말로 표현을 하면 더 이상은 기다릴 수 없다, 끝났다, 이런 어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근데 왜 여호와께서 그러면 멸망시켜 버리면 되지, 굳이 왜 이 요나를 니느웨 그 악한 이 니느웨 성에 보낼까? 그래서 생각해 보면 사실 니느웨 성이 작은 성이 아니에요. 좌우를 분별할 수 없는 아이가 12만 명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대략 잡아서 어른을 합치면 한 100만 명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100만 명의 도시면 작은 도시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100만 명이면 엄청나게 큰 도시예요. 그러니까 그 성이 이 멸망당하기를 여호와께서 원치 않는 것은 왜 그러냐면 그 땅에 사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금 받았거든요. 사람이 악한 것이 본래부터 악한 것이 아니에요. 물론 죄악이 있지만 악한 것은 세상 문화 가운데 졌다 보니까 자꾸 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이 전도 계속적으로 악해지고 순리로 쓸 것을 영리로 쓰게 되는 이런 참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마지막 그들에게 기회를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간접적으로는요,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선민의식만 가지고 있지 그 어떤 전통이나 이런 것에 쩌들어 있지만 실제로 개인적으로 보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 선민이 훨씬 나은 것 같고 그래도 교회 출석하는 사람이 훨씬 나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요, 어쩌면 악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더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고 말했던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도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굉장히 태장을 마흔에 하나 감하는 태장을 맞기도 하고 돌에 맞아 죽을 뻔했다가 그냥 광주에 달려나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기하지 않고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나 같은 이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다는 것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나는 선지자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기 위해서 이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이제 요방에 갔는데, 여러분 이 불순종할 때도요 탁탁 들어맞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배를 타는데 어떻습니까? 공짜로 안 태워줘요. 하나님의 사람에서 공짜로 태워주겠습니까? 배값을 지불했다. 그러니까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역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다시스는 오늘 스페인인데 여기에는요 굉장히 상업도시예요. 그러니까 이 상업도시니까 엄청난 부가 축적될 수 있는 그 땅 가운데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왜 이웃 나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멀리 갔을까? 근데 여호와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실 때 너가 니느웨 가서 40일 안에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 심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배는 이 다시스로 갈 때 하루 이틀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 타고 이 다시스로 가는 동안에 그 무엇입니까? 이 니느웨 성은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니느웨 성은 당연히 망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 아수르의 예수도인데 아수르가 얼마나 악랄하냐면 역사적으로 보면 한 나라를 정복하고 그러면 그냥 다스리고 포로로 끌어가면 되는데
민족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 가운데는 남자들을 다른 땅으로 이주시켜버리고 다른 이방인들을 그 땅 가운데 두어서 혼족을 만들어버리니까 혈통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사실은 하나님의 선민이었지만 이 아수르에게 패망하고 나서부터는 혼족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굉장히 좋게 보지 않습니다. 같은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다르다라고 인정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땅을 밟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 요나가 생각할 때 그 땅은 망해야지 회개하고 돌아올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또 그런 마음 가지신 분 안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세상 사람 다 구원받아 저 인간은 구원받으면 안 돼. 세상 사람이 다 하늘나라에 가도 저 인간은 천국에 가면 안 돼. 반드시 지옥 가야 돼. 왜냐하면 너무 악하기 때문에. 이런 마음 혹시라도 가지신 분 안 계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나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악한 사람들이 회개하면요 굉장히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을 때 그들이 강팍하기 때문에 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줄 알았는데 복음이 선포되니까 여러분 짐승까지도 베옷을 입고 회개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적극적인지 모릅니다. 근데 반대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의식만 있지 그냥 종교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듣되 귀로 집중해서 눈으로 집중하고 귀로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하나의 종교인이 형식화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는 반대로 악한 이 느헤 사람들의 회개하는 모습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악을 보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셨지 않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실 선지자면 영적으로 예민해야 되고 굉장히 감각적으로 정말 뛰어나야 되는데 요나는 그 꼴이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뱃삭을 주고 그 배에 태워서 갑판 위에 서서 그 망망대해를 바라보며 가슴을 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계속 배 밑창으로 들어가서 쉬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뭘 느낄 수 있냐면요. 사람이 영적으로 침체되는 것은 굉장히 순간적이다. 자기 마음 가운데 뭔가 하나 탁 걸려서 넘어지기 시작하면 굉장히 급속도로 영적 침체가 오면 하나님의 낯을 피한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기 싫고 믿음의 사람들 만나기 싫고 누구든지 접촉하고 싶지 않은 이런 그 마음들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단절을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영혼이 계속적으로 침체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이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무감각하게 살고 싶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그 요나가 스페인으로 가면 뭐 상업 도시니까 얼마나 번성하고 번창한 도시입니까? 문화나 여러 가지로 바라볼 때 아마 어쩌면 거기서 자유를 누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잘못된 선택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이제 멸망시키는 것을 보류하시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도관이었던 박효진 장로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형수들에게 복음을 전해 보니까 오히려 그들이 예수 믿으니까 너무너무 열정적으로 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나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너는 아직도 그래도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확률이 높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는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없으니까 내가 밖으로 나가서 내 대신 복음을 전하여 달라고 그들이 부탁하면서 전도를 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형장에 이스라엘로 사라질 때에도 오히려 찬송을 부르고 당당하게 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비록 내가 육신으로 살 때 죄를 범해서 이곳 가운데 형장의 이스라엘로 사라지지만 그 이해는 당신들도 나와 같이 예수 믿고 천국에 오기를 바란다라고 그 증인들 앞에서 그렇게 당당하게 말을 하고 형장의 이스라엘로 가는 사람들도 많았다. 이렇게 그분이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그 진리 가운데 바르게 서지 않으면 사람의 마음 가운데 믿음의 사람이요 교만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나는 구원받았고 너는 나와 다르다. 이런 어떤 다른 것들만 생각한다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실 때 많은 그 기사와 이적을 일으켰는데 이 가버나움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이런 그 모습을 보면서 높은 마음을 있는 그들에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3절로 24절입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위선적인 종교인이 세상에서 어떤 악한 사람보다 더 악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건성으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도 예배 시간에도 모든 잡다한 생각 때문에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그래서 자기의 어떤 이 예배에 나오는 이것에 대해서 분명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악한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들을 기회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악한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의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주께 나와 회개하고 거듭나는 이 영광의 이런 그 날들을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이죠. 사람은 귀가 열려야 말씀이 들어요. 말씀이 들어야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심령의 변화를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나는 사실 극히 인간적인 마음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의 생각이 더 옳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지금 반대편으로 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요나는 주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도망가려고 길을 떠나 욥바로 내려갔다. 마침 스페인으로 떠나는 배를 만나 뱃삭을 내고 사람들과 함께 그 배를 탔다. 주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갈 셈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배미창에 들어가면 그 주의 이 눈을 피할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뭐 눈으로 보인다고 해서 보이고 숨는다고 해서 숨을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회전할 그림자도 없고 무소부지하시다. 어느 곳에도 있다라고 지금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요나가 이럴 수밖에 없는가? 그 과거에 얼마나 이스라엘을 짓밟았는지, 이 북이스라엘을 짓밟은 생각만 하면 그 막 속 안에서 막 불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에서 질 수는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이 악독할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 민족을 그렇게 혼혈적으로 만들어서 이 단일되어서 떠나게 하는가?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침묵하고 다른 곳으로 가는, 이런 것처럼 오늘 또 우리가 생명의 복음을 전달하지 아니하고 나는 세상으로 지금 나가고 있지 않는지, 나는 요나와 같이 지금 다시스로 가고 있지 않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삶의 방향이 어디입니까? 니느웨를 향해 가십니까? 아니면 다시스를 향해서 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요나는 자신의 임무를 버리고 지금 전혀 다른 지역으로 떠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가? 그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보다 앞서가고 있는 것이죠. 자기가 심판자가 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가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여호와는 그러나 항상 그의 얼굴 앞에 서 있는 자들을 통해서 오늘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불순종이요 순종보다 훨씬 더 어려워요. 근데 사람들이 불순종하는 것을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요. 순종은요 많은 대가 지불을 때로는 필요로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순종이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여호와께서는 뭐라고 하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순종은요 대가 지불도 때로는 필요해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때로는 물질로도 헌신해야 되고 시간으로도 헌신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순종하는 건요 너무 쉬운 거예요. 안 하면 그만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안 하는 것이 꼭 좋다, 편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안 되는지 아십니까?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심지 않으면 여러분 열매를 거둘 수 없어요. 정말 이 농부들을 한번 물어보세요. 봄에 씨도 안 뿌리고 가을에 추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정신 나갔다 미쳤다라고 말하지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복음은 내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물론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생명의 그 전달자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한 영혼을 주께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이 통로를 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생명의 씨를 심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한 교회에 나오면서요, 정말 내가 전도해서 그 교회에 와서 기둥처럼 잘 이렇게 섬기는 우리의 후배들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이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내가 저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들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몰라. 참 어떤 때는 뭐 밥값도 많이 나고 차값도 많이 나갔지. 그러니까 나갈 때는 뭐 한 줄 몰랐는데 그 영혼이 돌아와서 교회 와서 참 나보다 더 충성스럽게 섬기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 나의 작은 기도를 들으셨고 내가 한 번, 두 번 그 헌신하고 저 사람 섬긴 것을 하나님 기억하셔서 오늘 뭡니까? 생명의 열매를 맺힌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전도에서 거듭난다는 것은 생명의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한 영혼을 여러분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복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은 내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구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까지 내놓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생명을 내놓을 만큼 그 영혼의 값이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비싼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대가 지불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전도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지금 각 교회에서 신실하게 섬기는 분들이 얼마나 되시는 것 같습니까? 나는 지금까지 10년, 20년 신앙생활 해봤지만 목사님 아직도 저는 전도를 못 해봤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다시 한번 우리가 깨어나야 될 시간들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요나는 그냥 깊은 곳에 들어가서 잠을 자버리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면 끝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놔두질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잡힌 바 된 사람은요 반드시 그 순종할 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 같은 경우는요 참 위대한 사람이지만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나는 당신께서 쓰실 만큼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나는 입이 뻣뻣하고 말주변이 없어서 나는 바로를 설득할 어떤 그런 능력자가 아닙니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알았어. 너 그럼 너 말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이러지 않으세요. 그래? 그럼 내가 네 곁에 말 잘하는 네 형 아론을 붙여줄게. 아론을 붙이시지 않습니까? 에레미야 같은 경우는 또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아유 주님 나는 아이예요. 나는 어린아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당신의 말씀을 대언할 수 없어요.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넌 아이라고 더 이상 하지 마라. 내가 너의 입에 말을 넣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말만 전달하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떤 때 보면 나는 예수 믿은 지도 얼마 안 되고 복음도 잘 모르고 사람들을 설득할 수 힘도 없고 뭐 이래서 자꾸 기피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게 한 번, 두 번 기피하다 보면요.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고 내가 신앙에 경륜이 있다고 해서 복음 전하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제가 지금까지 보면요. 예수 믿고 얼마 안 된 사람들이 더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참 오래된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이 뭐냐면 그래 나도 처음엔 저랬지 저렇게 열정이 있었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얼마나 가나 보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덜어 있는 것을 봐요. 그러니까 어떤 전도 집회를 하든 뭐를 하든 한 번도 사람에게 전도하지 않는 이런 참 어처구니 없는 이런 일을 범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전도예요. 한 영혼이 죽게 들어올 때 정말 천국의 잔치를 배설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다 사명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단순하고 명료하게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요나가요 뱀이창에 들어갔을 때 어떤 생각인지 아십니까? 기도하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 앞에 앉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때로는 반면에 그 안에 두려움도 있겠죠.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 가운데 두려움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기도만 했더라도 여호와께서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보내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예 그냥 모든 것을 닫고 에라 모르겠다 그냥 될 대로 되라. 내가 스페인에 도착할 때는
이미 40일이 넘기 때문에 아마 니느웨 성은 다 멸망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니느웨 성이 멸망해서 부흥케 되는 것을 이 요나는 원치 않았던 거예요. 오히려 이 니느웨 성이 망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자유롭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은 그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예수 믿고 거듭나서 변화되면요, 얼마나 성실하고 신실한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복음을 듣고 그가 예수를 만난 후에 확 바뀌어가지고 자기의 생명, 그러니까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도 사도 바울은 전도를 멈추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태장을 40에 하나 감하는 그 매를 맞고, 얼마나 여러분 태장을 맞았으면 사실은 뼈가 드러날 정도 다 터지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 웬만하면 포기했을 텐데 바울은 그렇지 않잖아요. 나오면서 다시 전하고, 때로는 돌에 맞아 죽을 뻔해서 광주에 달리고 그 다음날 일어나니까 다시 털고 그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나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자유로울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대면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처럼 자유로운 것이 없고 그것처럼 축복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많은 부분은 이해가 돼요.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그래, 합리적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요, 내 생각이 아무리 합리적이고 아무리 타당하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보시겠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볼 때 참 그래, 내가 그렇게 인정해, 너 타당해, 그래 너 합리적인 거야, 그래 내가 봐줄게, 이렇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내 현실, 내 이 환경만 바라보지 마시고 환경을 넘어서게 하시는 여호와의 손길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환경 때문에 뭐 때문에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요, 환경을 뛰어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경을 파쇄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새로운 능력을 주고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팍 틀켜지고 우겨싸가고 내 보기에 합리적이냐 뭐 이것이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리적이냐, 하나님 보시기에 타당하냐를 먼저 생각하세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사명은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지만 감당케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드온 같은 경우는 뭐라면 나는 가장 연약한 지파 중에 가장 연약한 가문 출신이라고 말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능력도 오죽하면 내가 사람들 앞에 드러내기 싫어서 그 포도주 틀에서 내가 밀을 타작하겠습니까? 이런 말을 해요. 근데 그때 여호와께서 뭐라고, 그래 너 그렇지, 나 알아, 내가 그냥 가장 연약한 족속인 줄 알아. 그렇지만 너는 큰 용사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를 볼 땐 왜소하고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넌 큰 용사라고 하시면 용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난 사람들은요, 그 마음 가운데 근심과 두려움과 걱정이 떠나야 돼요. 여러분, 사람 앞에 설 때도 당당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내 뒷백이 든든하잖아요. 내 뒷배가 든든하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뒷배가 되시는데 뭐 그렇게 어려울 게 있습니까? 아니, 전도하는 것이 뭐 이렇게 수치스럽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게 부끄럽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당당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나 같은 주인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신분이 바뀌었는데 권능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나를 축복하셔서 천하 만민 가운데 드러내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 말 한 번 하는 것이 뭐 이렇게 부끄럽습니까? 그 말 한마디가 그 영혼을 깨우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평생 감사하다고 할 거예요. 평생. 정말 저는 뭐 수도 없이 말을 하고 있지만요, 저가 오늘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저를 도와준 형제를요, 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가끔 전화해서 제가 밥을 사줘요. 요즘에는. 장로님 참 그때 고마웠다. 친구지만 고마웠다. 내가 당신이 없었으면 오늘날 내가 목회자는 그만두고 나는 신앙생활 자체도 안 했을 것이다. 너무 고맙다 그러면 그 친구가 뭐라는지 아십니까? 나는 목사님 같은 사람하고 같이 신앙생활한 것이 너무 보배롭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걸음 한 걸음이,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영혼을 살리면서 평생 감사하고, 그 평생만 감사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도 감사할 수 있을 거예요. 나는 저 친구 때문에 예수 믿게 되었고 오늘날 또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 앞에 올 수 있었다라고 얼마나 자랑스럽게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옳고 그름을 따질 게 없는 거예요. 내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 앞에 따지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믿음은 순종에서부터예요. 전도 순종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잘 모르지만 여러분 그 전도자의 명단을 놓고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한다는 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네. 그 3주 동안 내가 한 끼라도 금식하고 내가 편리한 대로가 아니라 여러분 그 빈 데 가서 내가 이름을 적는 것도 헌신이에요. 다른 사람이 헌신할 수 없는 그 시간에 내가 한 번 더 헌신하겠다는 결정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그 모습을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요나는 말씀에 불순종하게 아주 그 뱃삭을 낸 거예요. 대가를 참 크게 치르면서도 불순종하는. 오늘날도 말이죠. 사람들이 참 순종하면 되는 것을 그냥 순종하지 않으려고 이 세상 가운데 인생의 대가를 치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순종할 때는요, 힘든 것 같지만 하나님 풀어내세요. 아멘이십니까? 반드시 풀어내십니다. 하나님은 그 길을 반드시 여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께서 풀어주세요. 부흥케 하세요. 우리를 부흥케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여러분 한 명, 두 명이에요. 여러 명을 전도했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당시에 스페인으로 가는데 여러분 그 대가가 쌌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많은 돈을 지불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 내 입술이 뻣뻣하면 어떻습니까? 아니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말 못해요? 아니 나를 봐라. 내가 과거에 너도 알잖아. 내가 예수 안 믿을 때 어떤 사람이었는지. 근데 지금은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얼마나 내 삶이 편한지, 내 마음이 편한지, 그리고 얼마나 기쁜지. 그리고 이전에는 내 힘으로 막 열심히 하던 아등바등 하던 이 모든 것들을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렇게 풀어주시더라. 지금까지 이렇게 하시더라. 내 마음이 옛날 같으면 막 고통스럽고 밤에 그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잠을 못 잘 건데 요즘엔 기도하고 나면 얼마나 단잠을 자게 하는지 모른다. 그냥 쉽게 그렇게 간증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래서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라. 그리고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아멘이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야, 내가 이럴 때는 옛날 같으면 막 몸부림치고 잠도 못 자고 그냥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냈을 거야. 근데 요즘에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이런 문제가 생길 때 기도하고 내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줄을 믿으니까 내가 밤에 얼마나 단잠을 자는지 몰라. 여러분 이게 간증이에요. 이게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꼭 말씀만이 아니라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어떻게 생활이 바뀌었는지, 그리고 나서 내가 어떻게 지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지 그렇게 우리가 설명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내버려 두시고 방치하시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 너 그래? 알았어. 너 그냥 가. 스페인으로 가. 내가 딴 사람 보내게 이러지 않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얼마나 멋쟁이시냐면요, 그냥 요나가 잠들으니까 이 잠을 깨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광풍을 일으키는 거예요. 막 풍랑을 일으키고 배가 막 뒤집힐 것 같으니까 이 선장이 배에 실었던 짐들을 다 밖으로 버리면서 이렇게 말해요. 당신들이 믿는 신에게 기도해라. 내가 믿는 신에게도 기도하지만 혹시라도 내게 믿는 신이 그 응답하지 않으면 당신들이 믿는 신을 통해서도 역사하지 않겠는가. 그 요나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가 믿는 신에게 좀 기도 좀 해보라. 근데 요나가 뭐라고 말하면 알기는 기가 막히게 나 때문에 그래. 나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 거역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풍랑을 일으키는 거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왜 그렇게 이 영이 그 잠들어 있었을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체가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세상으로 가는 것은요
그 하나님 낯을 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고개 들고 기도하고 싶지도 않고 예수 믿는 사람 만나고 싶지도 않고 이런 것들이 순간순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오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반대 정신을 가져야 돼요.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도우시고 풀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한가? 이 선택과 결과는 굉장히 자유로운 것 같지만 선택은 내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결과는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것이에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것들이 하나님의 인생의 법칙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니느웨로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보내시기 위해서 광풍과 함께 뭐를 준비하십니까? 큰 물고기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요, 그냥 선장이 제비 뽑아갖고 요나를 던지면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풍랑이 대적하니까. 근데 물고기는요, 풍랑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깊은 수면 가운데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요나가 떨어지는 순간에 바로 요나를 받아버리잖아요. 그리고 어딜 가죠? 그 가기 싫은 니느웨 그쪽에 해변가에 가서 토해내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나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막 회개는 했지만 막 니느웨 사람들이 멸망하기를 원하는 거야. 그러면서도 어쩔 수 없이 선포하잖아요. 근데 속은 어떻죠? 망해라, 망해라. 그러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요나가 억지로 하는 그 선포를 통해서 이 성경에 보면 니느웨 백성들이 모두 다 베옷을 입고 회개했다고 말하겠어요. 심지어는 짐승까지도 베옷을 입고 회개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또 한 영혼이라도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기를 원치 않으세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뭐 유창한 말로가 아니라 순수하게 단순하게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에 권세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래서 이런 어려움 때도 이렇게 하나님과 기도했더니 이렇게 극복했어. 내가 병들었을 때도 옛날 같으면 막 두렵고 공포스러웠을 건데 사나 죽으나 하나님 것이고 내가 죽어도 천국이 살아도 천국이니까 그렇게 마음먹으니까 얼마나 내 마음이 편한지 몰라. 그러니까 먹고 자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큰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묶임이 없어야 돼요. 묶임이. 어떤 묶임? 이 세상 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묶일 필요 없어요. 물질이 없다가 막 이게 묶이잖아요. 그럼 물질에 사람이 묶이면요 굉장히 곧고 이게 힘들어요. 그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쓰고 싶을 때 못 쓰죠. 누구한테 만나기도 어렵죠. 뭐 누구한테 뭐 가서 돈 달라고 할 수도 없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믿음 안에서 이 물질에 대해서 자유한 사람은요,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굉장히 자유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 돈 없어서 밥은 못 사주면 뭐 붕어빵이라도 사줄 수 있잖아요. 근데 참 뭔지 아십니까? 그 작은 것을 우리가 베풀었을 때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채워주세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순수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하나 아주 작은 것에서 순종하면 하나님께 큰 일을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망가봐야 어딜 도망가겠어요. 하나님의 회전한 그림자도 없으시고 무소부지하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안 계신 것이 없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낯을 어떻게 피하냐고요. 옛날에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요, 네가 도망가봐야 부처님 손바닥이라는 말을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지 마세요.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세요. 여러분, 한 번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내 한 번의 기도, 그 이름 한 명의 이름을 호명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가 죽게 나와서 회개하면요, 나중에 교회 그 사람이 등록되면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지,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보람이 있겠어요. 그 나중에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내가 당신 이름을 놓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몰라. 참 잘 오셨습니다. 이럴 때 그 사람이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구나, 이렇게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거죠. 전도는 간단해야 돼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선지자들이 말하던 그 나사렛 예수를 내가 오늘 만났다. 그래서 자기 형을 시몬을 데리고 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시몬을 보는 순간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지금은 내 이름이 시몬이지만 장차 게바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또 빌립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만나고 나서요. 내가 선지자가 말하던 그 예수를 만났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야, 무슨 나사렛에서 그렇게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없어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도 한번 가보자. 그래서 나다나엘이 덜렁덜렁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나다나엘이 뭐라고 하니까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와보라고 하는 거예요. 와봐라. 우리가 이런 잔치를 하고 있는데 한번 와봐라. 단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단순하게 말했지만 그 예수의 이름 앞에 권세가 있으니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전도한 이 사람이 나보다 더 열정을 가지고 이후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가 목회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선교사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교회 안에서 나보다 더 훌륭하게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오늘의 복음은 생명의 씨가 되고 그 생명의 열매를 맺으면 그 예수님과 구원받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내가 불순종해서 나는 혹시 지금 요나처럼 다시스로 가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의 다시스는 어디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명령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